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항상 말씀 안에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모해하며 그를 보고 이를 갈지라도 주님은 오히려 악인을 비웃으실 것이니 악인의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다. 악인들은 칼을 뽑아 치켜들고 또 활을 당겨서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며 자기 길을 똑바로 걷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칼에 오히려 자기 가슴만 뚫릴 것이니 그 활도 꺾이고야 말 것이다. 의인의 하찮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나으니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흠없는 사람의 나날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니 그 유산은 대대로 이어지고 재난을 당할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이 들 때에도 굶주리지 않는다. 그러나 악인들은 패망할 것이니 주님의 원수들은 기름진 풀밭이 시들어 불타듯이 불타 없어질 것이니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악인은 빌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거저준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주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아멘. 우리는 어제 아침에 말씀을 살펴보면서 37장 1절에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은 순간일 뿐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비록 우리가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면 결국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모해하며 그를 보고 이를 갈지라도 주님은 오히려 악인을 비웃으실 것이니 악인의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 살아갈 때 의인을 악인들이 온갖 비열한 권모와 술수와 수단을 동원해서 의인들을 괴롭히지만 고통받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을 비웃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악인들의 최후가 곧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국은 어떠합니까? 14절 말씀. 악인들을 칼을 뽑아 치켜들고 또 활을 당겨서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며 자기 길을 똑바로 걷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칼에 오히려 자기 가슴만 뚫릴 것이니 그 활도 꺾이고야 말 것이다. 그랬어요. 악인들이 칼을 휘두르고 의인들을 죽이려고 화살을 쏘지만은 결국 그들은 자신이 휘두른 칼에 자신의 가슴이 뚫려버리고 말 것이고 그들의 화살은 꺾이고 말 것입니다. 20절 말씀. 그러나 악인들은 패망할 것이니 주님의 원수들은 기름진 풀밭이 시들어 불타듯 불타 없어질 것이니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게 악인의 최후예요.
그들은 결국 망할 것이고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22절 말씀,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주님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까? 악인들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의인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이 악인들의 최후보다는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되나? 이 악인들이 득세한 세상에 살고 있는 의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나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아무 흠도 티도 없이 완벽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5절 말씀에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가 없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의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하는 말이에요. 그런 의인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많이 소유해야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많이 소유해서가 아니라 적게 소유해도 그건 풍요로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의인의 하찮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꼭 많이 가졌다는 말만입니까? 아니, 많이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찮은 소유라 할지라도 악한 이들이 가진 많은 재산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아니, 의로운 사람의 하찮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소유보다 낫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것은 의인은 조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많이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소유의 풍족으로 살지 아니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에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많이 소유하지 못해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이 소유함으로 행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의 행복은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37장 4절 말씀,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지난 시간에 말씀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 그러기에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없고 없어도 주님이 계시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12절 말씀에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많으나 적으나 행복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때요? 많이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 다툼을 하고 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늘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비록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행복과 기쁨이 넘친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행복, 이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의 축복은 19절 말씀, 재난을 당할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이 들 때에도 굶주리지 않는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재난 당하거나 기근이 오면 금방 굶주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1편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이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랬고요.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고, 밑에 4절 말씀,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적을지라도 조금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늘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17절, 오늘 보면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흠없는 사람의 나라는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니 그 유산은 대대로 이어지고 그랬고요. 23절,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늘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늘 지켜주실 것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도 비틀거릴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주님은 붙들어 주실 것이고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은혜와 축복은 우리에게 머물지 아니하고 자손에게까지 이어진다 그랬어요. 25절,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을 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행복하고 늘 그 행복을 가지고 베푸는 삶을 사니 복에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잠언 12장 24절,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그랬고요. 잠언 3장 27절 말씀, 너의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해 주는 그 되로 너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기에 당신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행복과 기쁨과 풍요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붙들어 주시니 넘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축복과 은혜는 자자손손에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가진 것이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서 당대에도 더 풍요로운 축복을 받지만 자자손손 복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이 비웃듯이 악인은 결국 멸망할 것이며 의인의 최후는 복의 복이며 자자손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복을 누리며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악인의 형통 저도 때로는 화가 나요. 우리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나 그럴 거 없습니다. 그들의 형통은 잠깐이에요. 금방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비우세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가진 것이 많건적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행복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비틀거리지요.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의 자자손손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걸 믿고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서 기쁨의 기쁨이 행복의 행복에 더해지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